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의 생각, 영의 가치들은 항상 우리가 람바노 해야 됩니다. 람바노,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고요. 자, 긍정, 사랑, 존중 이 시간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오늘 제목은 누가 내 삶의 왕인가입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옛 자아와 육신의 반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와 상처와 실패로 정의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누가 내 삶의 왕인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왼쪽 그림이죠. 왼쪽.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려나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의 일종.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또 어떻게 했죠? 깔았죠. 자, 길에 깔았을 때 종려나무뿐만 아니라 자기 겉옷도 깔았습니다. 그 당시는 포장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흙먼지가 날렸겠죠. 흙먼지를 날리며 천천히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마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즉 왕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좀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하나의 어떤 절규와 같은 그러한 환영 인사였습니다. 분위기도 당연히 축제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 흥분했고 막 가슴도 뛰었을 테고 드디어 우리의 삶이 바뀌겠구나. 드디어 진짜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아마 최고조에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 희망과 함께 흥분, 열정,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지금 고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죠, 왕.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는데, 자, 고백은 왕으로 환영하고 왕으로 고백했지만 환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죠. 정말로 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불과 며칠 뒤에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입입니다.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왔죠. 이제 오른쪽 그림이죠. 뭐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며칠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외치던 그 동일한 입이 이제는 뭐죠? 죽여라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희가 계속 해왔던 육신의 신호의 영향을 받는 생각, 감정, 충동은 빠르게 바뀝니다. 쉽게 변합니다. 그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그 감정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죠.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이제는 왕이 아닌 죽여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저 군중들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억지로 외친 거 아니에요. 왼쪽에서는 진짜로 감동했고 진짜로 기대했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왕이 오셨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감정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탄 이러한 충동 순식간에 뜨거워집니다. 막 환호하는 열정 아주 쉽게 터집니다. 아마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육신의 신호를 받는 생각, 감정, 충동은 며칠 못 갑니다. 자, 상황이 바뀌고 기대가 깨지면 그 생각, 감정, 충동은 금방 사라지거나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충동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그들의 삶의 왕으로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과 그 누군가를 왕으로 삶에 모셔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생각, 감정, 충동은 순간이고 왕은 무엇입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시고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환호는 입에서 나오지만 왕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단지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방금 전에 이 2000년 전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이 사건들, 종려주일에는 환영했다가 며칠 지난 십자가에서는 죽여라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바로 저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또는 뭐 나눔을 할 때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죠. 집에 딱 돌아가서는 뭐죠? 가족의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바로 반응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마음이 올라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나빠져 가면 어떻죠?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나눔을 갖는 이 순간,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그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는 것을 그걸 바라본다면 실질적인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결국 뭡니까? 육신의 신호, 그게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삶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생각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돼버리면 어떻죠? 우리의 삶은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모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붙들면 어떻게 되죠? 뭐 빠르게 가거나 돌아가거나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향해 갑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과정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딱 하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메타자각, 믿음의 메타자각. 왜냐하면 육신의 신호, 생각, 감정이 전부 그게 나라는 그 착각 속에 철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착각 속에 살면 우리는 당연히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충동, 그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그것들이 육신의 신호가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나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그 왕자리에는 앉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생각, 감정, 충동을 항상 왕자리에 앉혀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나 찬양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요. 일상에서는 철저하게 특히 육신의 사람,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즉 삶이 두 개로 나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괴리감이 있고 말씀과 삶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이 그냥 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뭐죠? 그 신앙생활이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바뀐 삶은 무엇인가? 왕이 바뀐 삶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답은 오늘 저희가 찬양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천천히 한번 이걸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는 거야. 여기에서 겸손히 이 말씀을 겸손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딱 머물면 안 됩니다. 되게 듣기에는 좋은데 항상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면 삶은 계속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는 뭡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결정했고 내가 반응했고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반응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중심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결정과 반응과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게 바뀐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왼쪽 그림 있죠? 여전히 저기 주인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말씀과 삶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지? 왜 말씀대로 내 삶은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채로. 이제는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걸 잘 몰랐어요. 뭘 교체해야 될지, 뭘 교체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믿음의 메타자가 하고 하나님의 관점 갖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도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육신 없으면 뭐죠?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신호 없으면 단 10분, 아마 10분도 못 살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하게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신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살아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위험할 때 잘 피하고.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의 신호를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데만 사용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스트레스 시대, 우울증의 이 시대, 이 복잡해진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빠집니다.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신호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세팅해 놓으신 우리의 두뇌예요. 뇌예요. 근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이제 달고 삽니다. 그걸 계속 붙들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달고 살고 스트레스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거에 뭐죠? 그 자체가 육신의 신호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육신의 사람이 지금 저 왕좌 위에 인생의 주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요걸 바꿔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이제는 세상 과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소위 배경자라는 그런 용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은 인식의 주체예요. 인식의 주체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요한 우리 내면에 하나님부터 온 영이 있어요. 영이. 인간은 모두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의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은 기억자, 혼, 육신의 영향을 받는 그 혼에 있는 기억자에 있는 평생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 스토리의 합의 틀로 지금 대부분 많이 반응해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려오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끝납니다. 왼쪽처럼. 저게 바로 교회에서 막 분쟁이 있고 다투는 이유, 소송하고 성경에서 소송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특정 교회에서는 아직도 지금 소송 중이에요. 또 세상 법정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꽉 쩔어서 자기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지 누가 자신의 왕인지 모르는 그 상태, 왼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메타자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해서 지금 저 상태로 고민만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영적 사망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 근데 육체적 사망으로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는 인식했잖아요. 자, 이제 인식했습니다. 육신의 신호가 올라올 때 그거를 우리는 평생 그 기억자, 에고, 정체성, 이야기의 합의 그 틀로 계속 반응해 왔는데 그 반응을 이제 좀 멈추면 되거든요. 잠시. 지금까지는 육신의 신호가 올라와요. 그러면 바로 반응했어요. 육신의 사람으로. 그게 주인 실질적인 주인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신호가. 자, 그때 멈추고. 자,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시죠. 근데 금식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육신의 이 신호에 대한 자동 반응을 금식해야 돼요. 금식 실컷 하고 육신의 신호에 그냥 반응하는 사람들 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낼 수밖에 없고. 예민하신 분도 있어요. 예민하신 분. 그거는 육신을 더 잘 관리해야 돼요. 실컷 금식하고 결국 막 짜증내고 하려면 그 금식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정말 중요한 건 육신의 이 신호를 멈추는 건데, 육신의 신호를 멈출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금 앉아 계실 그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그 육신의 신호에 자동 반응하면서 금식을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은 주인 되지 않고 왕자리에 앉아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많이 하고 이 육신의 신호를 관리하지 못하면 싸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결국 내 삶에서 육신의 신호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육신의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도 정말 좋습니다. 금식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금식을 하면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아, 지금 내 육신의 신호를 잘 관리해야겠구나. 육신의 신호에 자동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겠구나.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시면서 금식을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정, 반응, 중심이 육신의 신호와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그게 온전하게 왕의 자리가 교체된 삶입니다. 근데 이거 금방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지금 하루 종일 육신의 신호를 24시간 받거든요. 평생 받아왔으면 막 50년, 40년, 30년, 40년, 50년, 70년 받아왔잖아요. 거기에서 자유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인식하면 돼요. 아, 이 육신의 신호를 내가 멈출 수 있다는 거를. 자동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인식해도 괜찮거든요. 결국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주도권을 잡은 자가 내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그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막 활활 타오르죠, 지금. 하면 활활 타오르면서 막 하는데, 자, 그건 육신의 자동 반응입니다. 육신의 자동 반응.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신호에 대한 학습되고 훈련되어 아주 익숙해진 자동 반응입니다. 저때 활활 타오르고 있지 말고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다윗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다윗이 자신의 감정 바라봤잖아요. 아,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뭐죠? 당연히 화가 올라오죠. 우리가 화가 올라오는 거 이게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예민해서 힘들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분노 올라오는 거 이거 잘못 아니에요. 문제는 화가 올라오고 분노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를 그 화와 분노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신의 영향을 받는 육신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것만.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 화가 올라오구나.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요것만 알아차리면 돼요. 요것만. 그게 다윗이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케 된 유일한 방법이었고요. 바울이 생각을 사로잡으라 했을 때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생각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멈췄고 자신의 화와 분노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고 나서 이제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과거 같으면 그냥 반응했겠죠. 육신의 사람으로서 그걸 반응했는데 지금은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걸 인식하면 어떻게 되겠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이 이 분노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객관화하고 분리시켰잖아요. 내가 아니다 하고 나서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드렸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인생의 그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내려올 수 있나요? 절대 못 내려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못 내려와요. 기도 열심히 해도 여전히 뭐죠? 오른쪽. 열심히 해도 여전히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실질적으로 결국 육신의 신호의 영향을 받는 저 위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의 끝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가거나 그 차이입니다. 결국 뭐죠? 실질적으로는 왕이 두 명인 상태예요. 육신의 신호 그리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아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걸 몰랐으면 계속 예수님이 왕인데 말은 하지만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무너지고 우리도 똑같이 주일날 찬양했다가 삶에서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겁니다. 이래서 육신의 신호. 육신의 사람이 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삶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변하고 상황 환경이 흔들리다 결과적으로는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는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저기에 앉힐 준비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요걸 믿음의 메타자각만 잘 하면 돼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인표 씨 평생 못 들었는데 음성 듣고 나서 변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성 그렇게 못 들어요. 그리고 차인표 씨도 한 40년 걸려서 듣는데 박보영 목사님 그 어린아이들 그 비행 청소년들이 변한 이유가 뭐죠? 80대 걔네들 대신에 자기가 80대 맞았을 때 변했는데 자 그 80대 맞을 사람 찾다가 걔네 영혼들 어떻게 되죠? 다 이미 지옥 가버려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 차인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내어주는 것을 하는 그러한 걸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의 메타 자각 요걸 잘 하시면 돼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육신의 신호가 없이는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특정 시점에서 하루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육신의 그 신호가 주인되지 않고 육신의 신호에 자동 반응하는 걸 멈출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정말 삶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을 아주 축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면 그 삶은 자동으로 은혜의 자리로 흘러가고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자리로 흘러가는데 문제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신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저 자리에 앉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신앙도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몰라서 저 자리에 계속 앉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신호,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감정, 생각, 불안,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이제 알겠죠. 그건 육신의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루 종일 우리가 육신의 신호를 받고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육신의 신호에 자동 반응하는 걸 멈추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예수님이 반응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자리에 육신의 신호를 딱 멈춘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단순히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 아니라 이 종려주일은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이제 육신의 신호에 대한 자동으로 반응해왔던 것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왕으로 저 자리에 다시 앉혀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육신의 신호가 왕으로 살도록 할지 아니면 그래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게 선택하고 중요하게 반응해야 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저 왕의 자리에 모셔 놓을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고 문제도 그대로일 수 있고 사람들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지만 저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 그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내 뜻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으로 삽니다. 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왕 되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 예. 환호하는 건 쉬운데 왕으로 모시는 건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지금 육신에 그렇게 설계되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알았죠? 알아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삶의 특정 시간, 특정 부분에서는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신앙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것이 시작이고 완성은 뭡니까? 그분을 온전하게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육신 정말 소중합니다. 잘 소중하게 돌보고 잘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예민하고 민감하면 더 소중하게, 더 축복하며 더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육신의 그 신호를 받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받는 거 괜찮아요. 근데 특정 시점에서는 그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육신의 신호일 때는 그냥 자동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주인 자리, 왕 자리에 앉혀 놓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저희들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육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 잘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면서 정말 그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육체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왕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육신의 신호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감정을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잘 관리하면서 그 육신의 자동 반응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충동, 감정, 생각,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영의 평안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육신의 신호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